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순전히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님의 공로였던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것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그 공로 또한 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근본적으로 그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차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은 곧 운명적으로 장자권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장자들에게, 즉 에서에게 장자권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차자인 야곱에게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원천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리브가의 존재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차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권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리브가가 장자의 복을 받으라고 권했지만 그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와 자기를 너무나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그 아버지가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으로만 만져봐도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어머니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자체가 두려웠던 것이죠.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봐. 그런데 리브가의 말에 용기를 내게 됐고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것은 실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젖어 있는 이 야곱에게 리브가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고, 그리고 이제 너는 장자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형 에서가 이제 손과 얼굴에 털이 많으니 짐승을 잡은 그 가죽 털을 그가 야곱에게 이제 입히고 이렇게 단장을 해서 이삭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말과 그 방법에 용기를 내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리브가가 이렇게 야곱을 위하여 그 저주를 자기가 대신 받겠다, 너의 저주는 내게 돌려라,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은 사실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던 걸 보게 됩니다. 이 리브가는 그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인지 그 남편 될 이삭이 이제 저 그 가나안 땅,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이 리브가가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주 정말 엄청나게 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의 신랑감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몸종이 가르쳐 주고 그리고 예물을 보였을 때 그대로 믿음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감수했던 건 결국 믿음의 결과였던 걸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이 리브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저주의 자리까지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기 때문에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고 야곱을 축복했듯이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담당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돌리시고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리브가의 역할이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도저히 차자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이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로 인하여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이 우리 인생 자체를 또한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영원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장자, 하늘의 그 왕자, 프린스의 지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자신에게 돌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늘의 왕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도저히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늘도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리브가의 역할, 또한 리브가가 믿음 안에서 분별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리브가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께서 하신 희생, 네 아들아 네 저주를 내게 돌리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 차자가 장자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리브가의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항상 성경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 그대로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늘 구성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실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고대 중동 그 사회에서는 아주 천민들을, 낮은 신분에 속한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가리켜서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작은 민족이라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연 성경은 정말 약한 자, 또한 미련한 자,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섭리를, 약한 자요, 또한 이제 배제된 자, 원천적으로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는 야곱을 장자의 명분으로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사실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자체도 야곱과 같이 차자의 운명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신분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이제 장자가 될 수 있는, 하늘 영원한 그 이름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늘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또한 부르셔서 높이시는 그러한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회당에 올라가서 그가 일주일에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기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리새인은 많은 착한 행실, 선행을 많이 했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떠한 지식으로 능히 그러한 일을 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기도할 만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리는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욕심쟁이였고 남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았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볼품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세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의롭게 살았다고 자신만만했던 바리새인보다도 실제 죄인처럼 죄인으로 살았던 이 세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뉘우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 다윗이 이새의 8번째의 아들인데,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갔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을 때 이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제로 보았던 것이죠. 인물이 아주 출중했고
사무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충분히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저를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제였던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 이새는 다윗은 마지막 이제 막내였고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아예 그 사무엘 앞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의 강요로 인하여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왕제로 여기지 않는 다윗을 보이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내가 택한 자로다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던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처럼 다윗도 서열로 본다면 도무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약한 가장 작은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자복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죄인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한 것,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마치 가난한 자, 그래서 작아진 자, 겸손한 자, 자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 아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그의 재물을 정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흰 양이나 또한 검은 양이나 또한 흰 염소나 검은 염소 즉 아롱지지 않은 그러한 양과 염소는 라반의 것이 되게 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 그것은 야곱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양이나 염소 가운데 자기의 소유가 되었던 건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흠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제 유전학적으로 우성인자가 아니라 열성의 인자였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야곱은 바로 그 열성인자를 가진 양과 염소,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자기의 소유로 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거기에서는 이 야곱이 바로 그리스도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점 많고 흠 많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즉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하여라 하신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브가는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림자입니다. 리브가가 담당했던 역할, 또한 리브가의 말, 리브가가 야곱을 세우기 위하여 희생했던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뀐 것은 20년 후였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넘지 못할 벽을 만나고 그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비로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야곱이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에서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름은 여전히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하란 땅으로 가다가 루스 땅에 머물게 됐고, 곧 거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곳을 이제 베델로 이름을 야곱이 불렀습니다마는, 이 부엘세바에서 루스 땅까지는 85km입니다. 85km를 이제 도망자로 가는 동안 며칠이 걸렸겠죠. 그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꿈속에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서 반드시 네 아비의 집에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이 함께하고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삼촌 라반과 20년 동안 생활할 때 사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고 재산을 쉽게 모으기가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점 있고 아롱진 그러한 양과 염소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극히 적은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재산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아주 튼실하고 건장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는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오게 했고, 약한 것들이 나올 때에는 이제 라반의 몫이 되도록 점도 없고 아롱지지도 않은 희고 검은 양과 염소를 낳게 해 주셨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행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고, 그래서 뭐 정말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뚝딱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아주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야곱이 이제 처와 자식도 많이 낳게 됐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서 비로소 에서의 존재를 그는 알게 되었고 이제 자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잘 훈련된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그제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에서를 극복하지 못하면,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지 못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야곱은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으로 뇌물작전을 써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초자식 어떠한 을 보내보기도, 먼저 앞세워 보기도 하고, 그래도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마지막 그가 하나님과 단판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다. 그랬을 때 결국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자,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러한 이제 뜻에서 왔는데, 즉 훔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러한 뜻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래서 모든 악에서 건짐받고 승리한 자, 즉 승리자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야곱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스라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데, 그 이름 자체는 그 사람의 인격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여전히 야곱일 때는 야곱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변화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고 그가 변화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길은 밤새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싸워야 되고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건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야 된다는 사실이죠.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그 뼈가 바로 환도뼈인데, 우리 자기 자신이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강한 존재도 아니고 이 세상이 강한 존재도 아니고 가장 강한 존재가 자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옛사람의 모습이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즉 색을 아주 심히도 밝히는 자지요. 또한 이제 남색하는 자나, 즉 동성애,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하는 자, 욕심이 많은 자, 또한 술 취하는 자, 그리고 모욕하는 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여 내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에서도
야곱으로 오는 에서는 칼로 야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되어 오는 그 야곱 앞에 에서의 마음은 무너졌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형제의 정을 또한 사랑을 나누며 대성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받는 자, 하나님께서 수용하는 자, 하나님께서 끌어안는 자, 그게 바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이다. 그래서 할 일을 표면에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마음에 할래, 그것은 중심이 깨지는 것이고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참 이스라엘로서 온유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비로소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즉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곧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교리와 지식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모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지식과 교리가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야곱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야곱과 같은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 또 만날 때까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